준비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을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잊지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읽으시고요. 자, 오늘 사건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죠. 이게 PPT가 안 되고 이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갑니다. 영상. 동영상 아니고요. JPG 파일입니다. 이 사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죠?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사람들 많이 먹인 다음에 제자들한테 먼저 그랬어요. 나는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너가 먼저 좀 가라.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좀 가라. 먼저 가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예수님이 가라 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가라 하는 데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까? 힘든 일이 있어야 됩니까? 힘든 일. 야, 그럼 좀 이상하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래 가야 이해가 되는데 바로 전곡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는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오늘 보면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먼저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 하신데 순종해서 가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노를 저어도 빡빡 한번 저으면 100m씩 빡빡 가고 막 이래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라 했는데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했는데 왜 이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당한 적 있죠? 특별히 지금 인문계 올라가는 학생들 내가 가라 했잖아. 누구도 가고 싶어 했고 갔지. 일사천리로 열리고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지. 가니까 어때? 죽을 것 같지? 너무너무 힘들지. 그치? 인생이 이게 뭔가 싶고, 그치?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할까? 뭘까, 이거 도대체? 딱 그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살 길이라고. 그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 다 가시면서 이렇게 가란 이 길이 힘들지만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근데 너무 풍랑이는 바다에 있으니까 이 바다같이 넓었거든요. 여기는 하여튼 엄청난 바람이 한번 돌개 바람이 불면 진짜 해일 일어나는 것처럼 파도가 막 몇 미터씩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 삼켜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때가 몇 시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몇 시라 되어 있습니까? 힌트. 그치, 25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로 갈 수 없습니다. 너무 떨어졌습니다. 밤 사경이 몇 시인 줄 아는 사람? 네, 진짜 이거 5,000원 내. 12시 45분. 땡! 몇 시일까요? 밤 사경. 새벽 2시. 땡! 새벽 4시. 손 들고 해야 됩니다. 새벽 4시. 딩동땡. 자, 5,000원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줘야 됩니다. 이때가 지금 환하게 보이죠? 환한 게 아닙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밤 사경. 그때가 언제냐면 제일 어두울 때. 제일 춥고 제일 어두울 때였어요. 풍랑이 있는데 바다가 바닥 일어나는데 눈에 비도 안 와. 몸은 흔들리지만 완전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문계 갔더니 난 12시 잘 줄 알았는데 12시 못 자. 1시, 2시 돼도 못 자. 미치겠네.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원래 동영상인데 예수님이 윈드서핑 알지? 서핑하고 계세요.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 늘르라 이렇게 파도 타고 오시는, 파도 타기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밤 사경에 진짜 어둡고 힘들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니 좀 파도가 잔잔해지고 이럴 때 찾아오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가장 풍랑이 일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풍랑 빡 잃어버리면 1m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암흑을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자,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세요. 자, 이게 제일 가깝다고 보는데 바다 위로 걸으십니다.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직통, 직선으로 오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설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좀 오세요 이랬을까 안 했을까? 상상도 못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 어떻게 오셔? 예수님 오세요 기도 못했습니다. 맞지? 기도 못했어요. 오시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불러도 안 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부르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그 어둠과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부한다고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 힘들죠? 그때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셔도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보시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일 어두울 때, 제일 힘들 때 그것도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파도 타기 예수님 재미있었을까? 오 재밌네. 제자들 힘들지만 난 재밌네. 그러고 오셨을까요? 예수님 물에 안 젖으셨을까요? 여러분 바닷물에 젖어 보셨어요? 바다 안 들어가 보셨어요? 내년에 바다 좀 데리고 와야겠다. 바닷물에 빠지면 억수로 찝찝하다. 그지? 예수님 바닷물에 젖으셨어요. 하지만 옷 젖었잖아. 지금 발도 젖고 분명히 젖으셨을 거라고. 얼마나 찝찝했을까. 근데 그런 찝찝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말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두움, 힘든 상황, 예수님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셨습니다. 딱 찾아오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허연보가 이렇게 다 오는 거야. 성도 나와. 그것도 바다 위에 누가 찾아오려는 상상도 못하는 그 순간에 누가 왔어. 허연보가 다 온다고. 딱 보니까 유령 같았던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유령이다! 이 말은 딴 말로 하면 그거예요. 귀신이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있잖아. 이 예수님 복음서에서 유령이라는 단어는 요 한 군데밖에 안 옵니다. 유령이다. 딱 단어 요거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래. 귀신이래. 야 귀신이 나타났다. 으아! 물에 빠져 죽기 전에 귀신한테 잡혀 죽겠네. 이러면서 제자들이만 난리를 치긴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나 유령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뭐 귀신한테 잡혀 죽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 유령 아니야. 괜찮아. 일단 안심해. 그 다음에 또 안심하라는 게 뭐냐면 그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언제 배가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그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포기할지 모르고 언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왔으니까. 예수님 내가 왔으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를 건져주겠다. 너희를 일으켜주겠다.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바다를 걸었다 이리 왔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 왜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겁내지 말고 안심해. 내가 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딱 예수님 보더만은 만일 주시거든 저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오라 이러셨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걸어갔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걷는 방법 알려줄까? 간단합니다.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됩니까? 빠지기 전에 그래요.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는데. 그리고 또 어쩌면 됩니까?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내밀면 돼. 이게 속도전인 거지. 예? 빠바바바바바 물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맞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바다 가서 해보면 안 됩니다.
아십니다. 자, 하여튼 걸었습니다. 그 28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라 하셨어요. 그럴 때 진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선교사에게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걸었다는 것보다 자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오라 하셨잖아요. 순종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주변 환경을 보고 너무 불안한 거야. 주변 환경을 보니까 내가 물 위로 걷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주변 환경을 보니까 와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힘들면 어떡하지? 여기 이 일이 너무 힘든데 내가 못 가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오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지. 그래서 빠지기 시작했던 거야. 진짜 물에 빠져들어갔던 거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하라고 주님 빠집니다. 물에 들어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진 찾는다고 물에 빠져들어가 아마 혼밥 빠져하고 꼬로로 하고 있는데 당시 바다는 오염되지 않은 바다였습니다.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이선 보입니다. 에메랄드빛 환한 바다. 이게 빡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꼬로로 이러는데 예수님이 손 탁 내미시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손 내밀어서 베드로야 내 손 잡아 이랬는데 그게 베드로 손을 딱 잡고 갑자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모자를 쓰셨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손을 딱 잡고 싹 던져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다가 주변 환경이 힘들어서 지치고 무너지고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는 그거밖에 안 되나? 에이 그만하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무너질 때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리신 다음에 배에 딱 타시고 갑자기 또 모자를 보이셨습니다. 배에 타셨습니다. 배에 타고 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쳐서 잠잠하라 하시면서 헤쳐가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쳤다. 이제 바람 좀 잠잠해졌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셨을 때 바람이 잔잔해졌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라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얘기하시죠.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사진을 좀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흘러갔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냈었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윈드서핑 하시면서 오셔서 귀신이라 하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건지시면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자기 갈 길을 갔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걸 오늘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 잘 됩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잘 됐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계 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서울대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공부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하고 잘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 있습니다. 예수님 나 잘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래 되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밤 사경일 수도 있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 힘든 풍랑의 시간,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사춘기가 힘들죠. 상도나 니 안 힘드나? 예? 전혀 안 힘드네. 행복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많습니다. 사춘기 힘들 때, 또 우리 청년들, 또 어른들 살아갈 때 보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 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한테 유령이다 그래.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데,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다 얘기하는데도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제자들이 딱 보고 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오 귀신이다. 아 소리 질렀다 돼 있거든. 아 갑자기 까마귀로 답을 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이럴 때 내 같으면 자존심 상하겠다. 저것들이 내보고 귀신 에라이 모르겠다 가라고 500 홈에 하셨습니까? 갚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해도 예수님은 내니 안심하라 하면서 제자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찾아가셨다. 그것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 수 있죠. 이제 베드로 그죠? 순종했다가 의심해서 실패했죠. 그런 제자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잘하고 도와주세요 하면 좀 도와주지. 예수님 좀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친구들은 게임방 가자 뭐 한두 시간 괜찮지 않겠나 갖고 3시간 하고 그래 그거 다 위로 물리치고 막니 빤하지 한두 시간이지만 니 3시간 4시간이잖아 안 가! 이랬다 하면서 딱 순종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흔쾌히 도와주시는지 그치? 근데 안 그랬단 말이야.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빠져갔다는 거지. 실패기로 접었다는 거지.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같으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전혀 안 생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보십시오.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도와주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지. 아멘. 다시 아멘. 도와주신다는 거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할 때 그죠? 예수님이 즉시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고 베드로야 아이고 이놈아 좀 잘하지. 그래 빠지 마라 니가. 니 내 말 순종 안 하다가 한번 뛰봐라. 물에 봐서 꼬로록 죽기 직전에 꺼져 죽게. 불순종할 때 어떤 게 있는지 뒤봐 이러면서 놔뒀습니까? 꼬르륵 빠져갈 때 에메랄드 청경비 바다 밑에 들어갔고 예수님 꼬르륵 공기방울 올라올 때 찌익 이러니까 바로 손 뻗어서 그 자리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힘들 때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기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생활에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또는 생활에서 살다가 힘든 일 겪을 때 예수님 평생 기도 안 하다가 그때 또 기도한다. 그죠? 예를 들면 경민이 옛날에 아픈 촉이지만 그죠? 흑역사 기도했잖니 그때. 나 확실하잖아. 예수님 기도도 못하지. 기도 딱 이거지 뭐.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지키면 안 된다. 그 흑역사가 이제 너희 좀 경험이야. 나중에 그 흑역사를 걷는 후배들을 도와주렴.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거든요. 이걸 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아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한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 눈에 안 보이죠? 살아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귀신 본 사람 새끼손가락 들어보세요. 까딱까딱까딱. 실제로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을까? 하나님이 귀신도 다 창조하신 타락한 천사들이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있지. 분명히 살아있다고. 근데 그분 전능하셔. 능력이 많으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도 역사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일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오늘 그 책 한 권을 예수 믿지 않는 한 고등학생한테 보내줬습니다. 이제 각 고등학생 되는데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수학 좀 잘하라고 너희 수학을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시리즈 있거든. 다 보내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몸이잖아. 그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사님 또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 지체들, 여러분들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풍랑이나 환란, 여러분 학창시절, 여러분 또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그때 먼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와 계십니다. 와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동체라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할 때 이 공동체가 힘이 닿는 건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혼자 계시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있습니다. 자, 눈 딱 뜨고 졸리지만 눈 뜨고 졸릴 때는 다음부터는 집게를 좀 준비해 오세요. 클립이나 눈꺼풀에 딱 끼워두세요. 그럼 그분에게 1,000원의 상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도와줄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와줄 사람이 이래 많다는 걸 기억하고 학창시절, 직장생활, 여러분의 일상의 삶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우리를 떠올려주세요. 특별히 제 얼굴을 떠올려주세요. 우리 학생들 피곤하고 힘들고 공부 안 될 때 제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럼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요즘 밤 11시 반과 12시 사이에 우리 고등부에게 제가 전화를 하죠. 그때 보면 얼굴에 잠이 전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잠이 오다가 페이스톡 하는 순간 아이들의 정신이 바짝 든다는 느낌이 제가 듭니다. 잠 오는 건 처음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죠. 아멘. 아멘. 제 얼굴을 떠올리세요. 힘들고 오를 때 제 얼굴을 떠올리세요. 잠이 올 때 제 얼굴을 떠올리세요. 어려움을 겪을 때 제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제게 일어나세요. 그럼 제가 교회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우째뚝뚝 도와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어줄게. 이 말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그걸 늘 생각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